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구원으로 살아주시고 구원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요즘 신바람이 나십니까? 예, 자신 있게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닥쳐오고 있는 코로나, 또 경제적인 힘듦, 또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이런 파고가 밀려오니까 신바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위축되고 우리의 삶이 아주 힘들고 이럴 때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마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 귀신들 이야기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은 곧 마귀죠. 이 마귀나 또 이 귀신들은 지금도 쉬지도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영적인 우리 사단이나 마귀의 이런 세력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바람이 나지 않아요. 삶 자체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일들,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일들에 우리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것은 그냥 세상에서 한 100년 정도 살면서 9988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그냥 꽥 하고 이렇게,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삶, 능력의 삶, 이런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걸어오고 이런 데 다 붙잡혀가지고 그냥 소금에 절인 돼지처럼 쭉 늘어진 가운데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땅 위에서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능력 가운데 살고, 하루를 살아도 신바람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신바람이 나요. 아니요, 신바람이 얼마든지 납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몸이 얼마나 아픈데 신바람이 무슨 신바람. 아니에요. 몸 아파도 신바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축복의 사명이 무엇인지 진짜 알면,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넉넉한 삶, 능력 있는 삶,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른 얘기로 말하면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성전 건축의 사명이에요. 영적 전쟁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나만 들켜지고 있으라고, 나만 갖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풍성한 삶, 능력의 삶, 신바람 나는 삶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은 부담 떠넘기기가 아닙니다. 에라 골탕이나 먹어봐라,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나갑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생명이 나갑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들뜨게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은, 이 성전 건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누리게 하신 겁니다. 다른 건 다 아는데 이 복음 전도에 입 닫고 있다? 안 봐도 압니다. 소금에 절인 배주처럼 삶이 힘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딱 이렇게 내보내실 때 그냥 대충대충 되는 대로 능력 없이 이렇게 살라고 여기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신바람나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천국 백성이 천국을 실제로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냐? 우리 앞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살아갔던 우리 멋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저 같으면요, 지금 저 사도행전 20장 24절이나 성경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교회 이 감옥 밖에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할 것 같아요. 주변에 높은 판검사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손을 좀 써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 좀 나갈 수 있도록 좀 백 좀 써봐요. 교인들 많잖아요. 거기 줄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런 기도 제목을 1번으로 놨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직 이 복음, 이 예수 생명 전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없으니까 이 예수 생명 전하는 이 일에만 내가 힘쓸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나는 이 복음하고 내 목숨 맞바꿔도 된다. 아니, 이 복음 때문에 내 생명 희생돼도 좋다. 여러분,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내 생명을 복음하고 맞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땅 위에서 그냥 이 소금에 절인 배주처럼 아주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그럼 가만히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밥 걱정 안 합니다. 애들도 다 잘 됩니다. 막 건강도 있습니다.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사나? 보면 교회도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위대한 사명,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몰라. 이걸 놓쳤어. 이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는 겁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 별거 있습니다. 누가 별거예요? 예수가 별거예요. 예수님이 별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악한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음으로 양으로 쓰임받게 될 때, 그제서 인생은
무슨 바람 나요? 춤바람이요? 그런 거 말고, 춤바람 말고 신바람이에요. 신바람. 정말 인생이 가치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가치가 있고요. 10년을 살아도 가치가 있고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예배당 없을 때 이제 저 밑에 예배당에서 그 전도 특강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이름이 여자분인데 이묘희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게 우리 일반 상식하고 다른 이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데, 만약에 교인 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 눈앞에 딱 띄면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내가 전도할 때 나와서 전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예. 얼핏 들으면 안 맞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인 도움도 좀 주고 직장도 알선해주고 이게 맞지. 근데 뭐 전도하는데 2, 3일씩 와서 같이 전도하자고 그러면 그게 앞뒤가 맞느냐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대로 따라온대요. 순종을 한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보면 전혀 안 맞아요. 복음 전도하고 재정하고는 안 맞는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몸이 아픈 분들한테도 마찬가지. 몸이 아픈데 그러면 좋은 병원 소개해주고 좋은 의사 소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일주일에 2-3번 나하고 복음 전하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또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전도하고 병 고침은 사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절대 아니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생명되는 줄을 그때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의 위대함이 내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정말 몇 년을 살다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하나님이 주신 밥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세상 다 살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보니까 이분이 도대체 뭘 세상에서 했나 그래가지고 하다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묘비에다가 먹다 줍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볼 때 그 묘비 쓸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것처럼 빌립보서에 보면 저들이 다 자기 일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책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자기 일 이건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안 하면 묘비에 그 말밖에 더 쓸 수 없지요. 그런데 묘비에 그 말을 쓰는 건 사실 그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신바람 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 방법은 바로 주께서 맡겨주신 성전 건축하는 거고 영적 전쟁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초청을 해올 건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600명 정도가 이렇게 택신자로 그 작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정 명단을 내신 분들을 명단을 쭉 이렇게 봤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명단을 많이 이렇게 적어낸 분들은요, 그 영혼이 생생해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생생해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한다는 건 꼭 이때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평상시에도 늘 복음을, 예수를 전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생생하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이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건가? 영적 전쟁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건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문이 열리면 돼요. 몇 가지 문이요? 세 가지 문. 첫째는 전도의 문, 둘째는 마음의 문, 셋째는 믿음의 문입니다. 성경에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이 어디 나오냐?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저 골로새서를 쓸 때 로마 감옥 속에 있었거든요.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 꺼내달라 이런 얘기 1절 안 꺼내요. 그리고 뭐 내 건강 위해서 이런 얘기 1절 안 꺼내요. 내가 여기 있든지 나가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살아갈 거예요. 저는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제1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윤 추구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예요? 전도의 사업장으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업장으로,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직장에 왜 존재하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전도의 문만 열려지면 그냥 신바람 난다니까요. 권사님 혼자만 아멘. 진짜예요, 진짜. 예? 전도의 문이 내 앞에서 딱 열리잖아요. 그럼 신바람이 나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이 신바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식들 교육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식들 키우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보 기도를 해주면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땅 위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전도의 문이 이 아이를 통해서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 기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냥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슨 문에만 눈이 훤하게 떠져 있어요? 수학의 문, 영어의 문, 뭐 이런 것만 눈이 여러분, 그 학원 안 보내도 돼요. 아이고, 우리 학원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보내요. 네.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우리 아이한테 활짝 열리기를 우리 부모가 기도할 때 최고의 신앙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좀 이렇게 목에 힘주고 살려면요, 스카이를 나와야 된대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근데요, 거기 못 나오고도 거기 나온 사람 직원으로 불러다 쓰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그냥 이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달라져요. 그냥 이게 억지로 뭐 그냥 적극적 사고방식 뭐 이런 거 한다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힘을 얻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될 때,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이 모르는 그 사람한테 전달될 때, 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 영혼은 춤을 추고 우리 영혼은 생명으로 가득 차고 우리 영혼은 신바람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중보기도를 부탁하면 계속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역동적인 삶의 비결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 생명, 이거 내가 알고 누리고 이 생명 전달하는 거, 여기에 그냥 온통 정신이 쏠려 있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영혼이 말이죠, 감옥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감옥 밖에 있는 영혼들을 지배하는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미련한 짓거리라. 미련한 짓거리. 성경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의 전도에 대한 판단은 뭐라고요? 미련한 거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게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능력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될 때, 흘러나갈 때, 그때 살판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 내가 받기 전에 기뻐. 무슨 얘기할 줄 알아요. 막 영혼이 들떠 있어요. 그런데 생전 전화도 안 타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딱 걱정이 먼저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또 무슨 사건이 생긴 거야? 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무슨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이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일날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실 텐데, 그때 복음을 제가 전할 거예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믿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건데,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요, 똑같이 일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그 사단이 일 못하게 딱 이렇게 막아주시면 안 될까?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합니다. 사단도 같이 일을 하고 우리도 같이 일을 하고. 그런데 이 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 영혼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거를 딱 볼 때 무슨 바람이 난다고요? 신바람이 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살판 났어요. 예? 언제 살판 나요? 손주 볼 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는 순간 거듭나는 거 아세요? 정말 거듭나요. 우리 그저 목사님 친구들도요. 뭐 나한테 그래. 손주를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 하고 이러고. 그리고 뭐 그냥 그 동영상 찍어서 막 이게 보내고 자랑하고 또 그냥 그 핸드폰 그 앞에 그 사진 다 손주로 바꾸고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구만. 아니 뭘 그렇게 저렇게 난리야. 그런데 막상 당해보면 그게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듭난답니다. 이 손주를 딱 보는 순간. 근데 이해가 가요. 여러분, 세상에 내 자식, 내 손주 자식이 태어날 때도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뭐가 벌어진다고 그래요? 예, 잔치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명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신대요. 엄청난 일이 엄청난 일. 마음문이 열려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럼 천국에서 잔치 벌어지면 그 영혼을 전도했던 그 사람한테는 뭐가 벌어지겠어요? 똑같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제 천국에 가면은 뭐 하늘의 별과 같이 상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가봐야 이제 받는 거고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전도한 그 사람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막 살아 움직이고 말이죠. 환경이 막 엄청 어려운데 뭐 별거 아니야. 왜 별거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환경보다 크시잖아요.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몸에 병이 있는데도 그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질병보다 크시잖아요. 그게 이론이 아니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겁니다. 잠언서에 그런 말씀했어요. 질병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질병이 아무리 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그냥 이 교회 가면 세교 중앙교회 가면은 뭐 장사도 잘 되고 또 교제도 좋고 아이고 이런 얘기보다 저 교회 가면 영혼이 살아난다. 저 교회 가면 영혼이 춤바람이 전 진짜 춤 하나도 못 춰요. 예. 그 율동 이런 것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신바람. 예? 저 교회 가면 영혼의 신바람. 하나님의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정말 살만나는 교회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이 이게 나중에 천국 이렇게 가실 때 어떻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설교하다가 푹 쓰러져가지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나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실제로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한 10년 됐죠. 요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복음 들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멋진 모습으로 천국에 딱 들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
세 번째로 무슨 문이 열려요?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믿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사도행전 14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있으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셨는데요. 저것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아서 보고할 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무슨 문을 여셨다고요?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모으고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동거의 믿음이 뭔지, 동행의 믿음이 뭔지, 동역의 믿음이 뭔지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신바람이 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곳도 아니고 어디 오셔서 살아주신다고요? 내 안에.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에게 이 동거의 개념이 그냥 이론에 그칠 때가 많아요. 뭐 그런가 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사신대, 집 삼아서 거주하신대. 그러니까 이게 경험하는 경험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치가 저 80, 90, 100으로 올라가는 결정적인 노하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생명을 뭐 할 때?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동거의 개념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동행의 개념이 정말 움직입니다. 동역의 축복이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복음을 실제로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으로, 구원으로, 겸손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구원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 안에서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실제가 되니까 무슨 바람이 나요?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은 억지가 아닙니다. 절대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듭난 자녀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신바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막아낼 수가 없고 복음이 주는, 예수 생명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막아낼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도와줄 뿐이에요.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도와줄 뿐이에요. 그들이 방해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할 때 그 방해로 인하여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전 건축은 영적 전쟁이고 성전 건축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이 우리에게 먼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그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이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여 그들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젖히고 마음의 문도 열어젖히고 믿음의 문도 열어젖혀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끌어모으는데 믿음의 3대 경륜 말씀드렸죠.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안에 거주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찬송받으시기로 계획하신 이 믿음의 3대 경륜이 다른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